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어느 골짜기로 인도해 갔습니다. 근데 그 환상 가운데 보니까 그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오늘 이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이 환상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 11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11절 말씀 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현실, 그것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그 현실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 이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듯이 남유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었거든요. 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 지 6개월 지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이 남유다가 망하고 6개월 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입니다. 그러면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이 예루살렘 성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함락이 되었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3분의 1은 예루살렘 성에서 전염병과 기근으로 죽었습니다. 또 3분의 1은 각 지방에서 칼에 맞아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멸망되기 전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여호와의 긴 왕과 함께 포로로 끌려가서 이미 바벨론에 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시드기의 왕은 자기가 보는 앞에서 바벨론 사람들이 자기 아들들을 죽이고 그리고 그 왕을 두 눈을 뽑아가지고 쇠사슬에 묶어서 끌고 간 것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데 그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 우리는 이제 완전히 망했다. 우리는 이제 완전히 끝났다. 그런 절망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바로 이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마른 뼈와 같은 이 환상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우리의 영혼이 지금 내 영혼이 지금 어느 상태인지 얼마나 비참한 상태인지 이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 처지가 내 상황이 얼마나 비참한지 그거를 모르면 우리가 거기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다 망해가고 있는데 내가 지금 다 죽어가고 있는데 나는 영적으로 거의 죽은 상태에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완전히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 처지가 지금 어떤지를 분명히 알아야 내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래야 그 문제로부터 해결을 받을 수가 있죠. 여러분, 지금 죽음의 그 상황에 놓여 있는데 내 문제가 무엇인지를 모르면 무엇이 문제를 모르면 도저히 해결 방법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지금 영적으로 얼마나 지금 비참하고 얼마나 지금 죽은 상태인지 마른 뼈와 같은 그 상태에 있는지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바로 우리가 성령 하나님 앞에 설 때 정말 이렇게 두렵고 떨리고 흥분된 마음으로 서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매주일 드리는 예배지만 우리는 그 드리는 예배가
말씀과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 살아있는 예배,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그런 예배가 아니라 그저 왔다가 그저 가버리는 형식적인 예배, 그런 예배는 되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마른 뼈의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여기서 뼈라고 하는 것은 신체의 골격을, 신체를 구성하는 골격을 말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뼈가, 이 골격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제대로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뼈라고 하는 이 말은 힘 또는 능력이라 하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오늘 이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느니라. 우리 뼈가 말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는 망했고 우리는 지금 포로로 끌려와 아무런 능력이 없는데 우리가 무슨 소망을 가질 수 있느냐,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과연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로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다 죽어서 그 안에 성령이 계신지 안 계신지조차 구별조차 되지 않는 그런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정말 영적으로 살아있지 않으면 그 예배는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 그저 형식적으로 와서 시간 때우고 가버리는, 또 때로는 나를 만족시키는 그런 것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으시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은 주께서 아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아십니다. 이 말은 다시 바꿔서 말하면 주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이렇게 많은 뼈들도 우리 하나님이 능히 살리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가 믿음으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지금 이런 상태가 되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있기 때문에 그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힘을 잃고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허락지 않으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남유다까지도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들이 얼마든지 우리 힘으로 살 수 있다고 교만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보내서 그들을 완전히 심판하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렇다면 이 마른 뼈와 같은 이 상황 속에 있는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우리는 절망이다, 완전히 끝이다, 이런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될 상황은 없을까요? 그런 방법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얼마든지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면 그들의 모든 상황은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드신 분 많이 계시죠? 도저히 나는 안 돼, 나는 이 상황에서 나아질 수 없어,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어 하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죠? 여러분,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방법이 무엇일까?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나가면 될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나서서 하나님을 부르면 될까?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 나설 수가 없습니다.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 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미신을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들이 신을 찾아 나갑니다. 신을 찾아서 나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니라 죄인된 인간을, 멸망받을 인간을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찾아오십니까?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너는 대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마른 뼈들에게, 그 죽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들려지는 곳에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오늘 그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게 됐을 때 그 많은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소리가 나고, 그리고 뼈들이 서로 맞아서 연결이 되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뼈가 가득하게 쌓여 있는데 이 뼈가 누구 뼈인지, 어디가 짝이 맞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려고 말씀을 대언하게 하고 그 말씀이 들려졌을 때 이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엉켜있던 뼈들이 서로 원래 있던 자리로 맞아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 위에 힘줄이 덮이고, 힘줄이 놓이고, 그 다음에 살이 덮이고, 가죽이 덮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게 될 때, 아무리 소리해도요, 아무리 외쳐도요, 아무리 소리질러 설교를 해도요, 안 들리는 사람이 안 들립니다. 조용하게 손속은 말씀을 전해드려요. 그 말씀이 들려지는 자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같은 말씀으로 들려집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십니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여러분 귀에 우리와 같이 들려집니까? 그러면 살아납니다. 그렇게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은 살아납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여러분을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나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된 죽은 것 같은, 마른 것 같은 나에게 우리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찾아오셔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와 같이 우렁차게 내 귀에 들려지게 됩니다. 내 마음속에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셨습니다. 내게 말씀하실 때 내 영적인 상태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그리고 이와 같이 죽어있는 죽은 자와 같은 마른 뼈 같은 내 심령이 이제 그 말씀이 들려질 때 막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뼈들이 서로 맞아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뼈들이 다 맞아 들어가 골격이 갖추어졌습니다. 그 위에 힘줄이 놓입니다. 그 위에 살이 덮입니다. 그런데 아직 생기는 없더라.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 말씀이 생각나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죠. 여러분, 우리가 육체가 회복됐다고 다 되는 것 아니죠. 영적으로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는 죽은 자입니다. 아무리 육체가 건장해도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거하시지 않는 그 육체는 죽은 육체입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육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대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에스겔 선지자가 그대로 명령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10절 말씀 봅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했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그 깊은 군대더라. 죽었던 영혼들이 이제 살아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살아나서 일어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군대라고 하는 말은 이 군인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또 하나는 힘과 능력을 의미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을 두 가지를 다 같은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다시 살아나라고 명령했을 때 뼈들이 서로 맞아서 몸이 회복되고 생기가 들어가게 하셨을 때 많은 군대와 같이 힘과 능력을 가진 이스라엘로 회복되게 되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상태를 제대로 알게 될 때,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성령으로 그 말씀을 이루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힘없이 절망 가운데 살았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사방에서부터 이 생기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우리 영혼을 살리는 역사,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신앙이 죽은 신앙이었습니까? 살아있는 신앙이었습니까? 여러분, 한번 우리 영적인 상태를, 내 영혼이 영적으로 살아있었는지 죽어 있었는지 오늘 그것을 여러분 한번 보시고요. 오늘 내 영혼이 거의 죽은 거나 같았다면 여러분, 오늘 이제 생기의 성령의 바람이 사방에서부터 들어와 이 죽음을 당한 나에게 들어와 살게 하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시길 바랍니다. 생기의 바람이 불어오게 될 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 생기의 바람이, 회복의 영이, 살리는 영이, 생명의 영이신 성령의 바람이 들어와서 오늘 내 영혼이 살아나서 이제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막연하게 들으면 안 됩니다.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지금까지 드렸어도 여러분 뭐가 뭔지 제대로 이해가 잘 안 되고 뭔가가 좀 어설픈 그런 생각이 여러분 아마 드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막연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런데 한번 보십니다. 12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덤의 문을 열어주시고 거기서 나와가지고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것은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덤의 문을 열린다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상상하기 쉬운데요. 오늘 여기서는 부활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갇혀 있던 그곳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었는데 바벨론의 포로에서 풀려나서 이스라엘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해주시겠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그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덤의 문을 열어주신다면 어떤 무덤의 문이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나를 절망으로 죽음과 같은 무덤으로 가두고 있는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판단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나갔을 때 소경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소리 질렀을 때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죠. 그런데 그는 더 크게 소리를 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더 크게 소리를 질렀을 때 예수님이 가시던 길을 뒤돌아보시고 그에게 오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그 소경 바디메오는 즉시 대답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그 죽음과 절망을 가지고 있는 그 무덤과 같은 문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면 주여 이것 해주세요.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의 지금 삶의 무덤입니다. 여러분 삶의 무덤이 무엇입니까? 각자가 다 다를 줄 압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의 문제가 있어요. 그 질병이 낫지를 않아서 정말 지옥과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녀들이 속을 썩여서 정말 죽을 맛인 것 같은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정말 물질 때문에 늘 고통을 당해서 지옥과 같은 그런 삶을 사시는 분도 계실 줄 압니다. 어떤 분들은 사업이 잘 안 풀려가지고 정말 언제 부도날지 정말 현상 유지도 못해서 매일 빚내다가 그것을 메꿔야 되는 그런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어떤 분들은 영적으로 그만 다 죽어가지고 정말 이제는 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그것조차도 분간하기 어려운 그런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네, 여러분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소경 바디메오처럼 분명하게 내 무덤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야 그때 하나님께서 그 무덤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주시겠다.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시겠다. 다시금 은혜롭고 기쁨으로 살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무덤에서 나와서 다시금 우리를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것을 방해하고 있는 그 문제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항상 하나님 이것 항상 분명한 것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저는요 우리 노회도 모임이 있고 시차례도 모임이 있고 또 우리 기도팀도 모임이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모이면 뭐 합니까? 기도하죠. 무엇을 하든지 기도 먼저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차례를 모이면 인도하시는 시차례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 먼저 각 교회의 좀 상황을 이야기하시고
기도 제목 있으시면 기도 제목 제시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하고 그리고 시차를 시작하겠습니다. 쭉쭉쭉쭉 그러면은요 10 중에 8명의 목사님은요 특별한 거 없습니다. 특별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특별한 것이 없는 교회가 여러분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 기도하러 나오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기도 안 해도 살 수 있는 분이 이 세상에 계십니까? 기도 안 해도 되시는 예수님은 매일 새벽 기도를 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문제가 없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저도 목사로서 참 부끄러워요. 우리 교회의 이 산적한 문제를 하나님 앞에 죽기 살기로 매달려 기도하지 못한 것이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특별한 기도 제목이 없습니다. 이런 소리를 들을 때 저도 한심스럽지만 참 한심스러운 문제야. 저도 한심스럽지만 한심스러운 분입니다. 기도 제목이 없는 성도, 기도 제목이 없는 목사, 기도 제목이 없는 교회,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지금 이 마른 뼈와 같은데 이 마른 뼈와 같은 줄을 모르고 살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주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재하셔서 내가 지금 마른 뼈와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밝히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축복입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마른 뼈와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깨달았다면 오늘 이 생기의 바람이 여러분에게 불어 죽은 것 같은 내 신령을 가지시고 군대와 같이 힘있고 능력 있는 자로 많은 군대와 같은 성장의 역사로 일어나게 해주실 걸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마귀에게 붙잡혀 어둠의 권세 아래서 힘없이 허덕이며 지치고 고난 인생이었지만 이제 살리는 영이신 성령의 바람이 내게 들어와서 살리신다면 이제부터는 십자가의 본병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에, 여러분 학업에, 직장에, 부모에게, 부모와 자녀에게 생기의 바람이 불어와서 살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명령합니다. 나를 얽매고 있던 모든 문제는 떠나가기를 명령합니다. 나의 무덤인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가난은 떠나갈지어다. 불화하는 영은 떠나갈지어다. 절망의 영 흐르는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마음이 십자가의 분명히로 일어나기를 여러분 명령합니다. 절마가 흑암의 땅에서 성령의 바람에 오기를 불어오기를 명령합니다. 무덤의 문이 열리기를 여러분 우리 기도하십시다. 죽은 자들이 아니라 이제 힘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기를 여러분 기도합시다.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에 가두고 무덤의 문을 열어주실 때 우리는 에스겔의 마른 골짜기의 뼈로부터 일어나 십자가의 군병으로 살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제 세상의 근심, 걱정, 염려, 무기력에서 해방되어 기도하는 성도로, 전도하는 성도로, 활력이 넘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하는가 하면 에스겔의 골짜기에 마른 뼈와 같이 죽었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무런 소망도 없었던 저희들에게 하나님은 능히 나를 구원하시고 살려주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뼈들이 움직이며 서로 연결되어 힘과
힘줄과 근육과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몸이 회복되게 하시고 성령의 생기가 사방에서부터와 이 죽음을 당한 나에게 들어가 살게 하소서. 살게 하소서. 살게 하소서. 그리하여 이제부터는 힘있고 능력 있는 성도로 살게 하시고 전도하여 부흥하는 교회, 힘있는 교회,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힘있게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을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본장의 마른 뼈와 같이 죽었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무런 소망도 없었던 저희들에게 하나님은 능히 나를 구원하여 살려주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뼈들이 움직이며 서로 연결하여 힘과 근육과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몸이 회복되게 하시고 성령의 생기가 사방에서 퍼서 이 죽음을 당한 나에게 들어가 살게 하소서. 살게 하소서. 살게 하소서. 살게 하소서. 그리하여 이제부터는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성도로 살게 하시고 전도하여 구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기로 들어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리는 영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구원하는 영으로 들어오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나를 살려주옵소서. 생기의 사방에서부터 돌아와 이 죽음을 당한 나에게 들어가 살게 하라 살게 하라 하신 주님의 그 말씀 아버지 그 말씀으로 기도하오니 주여 이제는 나에게서 이 무덤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둠의 영 흑암의 영 아버지 잘못되게 하는 영 나오게 하는 영은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을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들을 떠나갈지어다. 그리하여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을 두 곡을 이어 부르는데 우리 박수 치면서 좀 빠르게 힘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352